더우시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덥게 만들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신 놀라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무릎이 아프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줄 서실까요?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안에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순종의 종이 아니라 제 종으로 산 것이 없는지 되새김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한기에 치에 나눔과 섬김 있는 교회로서 내가 먼저 선할 일에 쓰임받게 원합니다. 또 저희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 삶이 어렵다 해도 깃뚫린 종으로 귀와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이해하고 깨달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믿음과 분별로 이 연단이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진현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는 저희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로 깃뚫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으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나와서 하면요, 그 에너지가 막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전달 많이 되셨습니까? 그 힘으로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집신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구약성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양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예배 처음에 고백했는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두 분 이상 하셨나요?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집신인데 이 말이 없으면은 집신이 어떻게 장가갈 수 있겠습니까?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집신 맞으십니까? 네, 집신도 짝이 있어서 다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지금 네. 고무신도 있으십니까? 집신보다 좀 난 거잖아요, 고무신이. 아주 그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죠. 집신보다 고무신은 한결 더 낫죠.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는 거 이게 보면은 재밌죠. 정말 안 어울리는데 남자가 잘났든 아니면 여자가 잘났든 한 사람이 모자라 보이는데 제3자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잘 지내는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없으면 집신은 집신과 결혼하겠죠. 근데 사랑의 힘으로 집신이 고무신과 결혼하고 사랑의 힘으로 집신이 나이키 신은 운동하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어야 됩니다. 콩깍지가 씌우면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느라 살쪄버린 아내의 모습을 보면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남성분들. 노상한 집사님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노상한 집사님은 콩깍지가 양쪽은 아닌 것 같고요. 반쪽. 아직 반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콩깍지가 반쪽. 네, 콩깍지가 씌우지 않으면요. 사랑의 힘이 아니면요. 아이 낳고 키우느라고 관리를 잘 할 수 없어서 살쪄본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콩깍지가 씌우거나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모습조차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아름다움은요, 결국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도요,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요, 사랑의 힘입니다. 콩깍지가 씌워야 됩니다. 콩깍지가 씌워야지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많이 씌우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콩깍지가 씌워진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콩깍지가 씌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악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싱어와 코러스가 있어도요, 콩깍지 씌워지지 않은 그 예배자는요, 그 예배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곳에
사랑의 힘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탓하게 되고요,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탓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온지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 8편을 고백하는 지금 고백자는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excellent, 또 majesty. 뭐 뜻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의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위엄이 넘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크시다고 표현하고요, 엑서런트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엑서런트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머제스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을 고백하는 고백자는 아름답고 위엄이 넘치고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주님을 대할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크십니다. 주님 위엄이 넘치십니다. 엑서런트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자는 굉장히 행복한 고백자입니다. 그 고백 속에 중심에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콩깍지가 씌워진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콩깍지 씌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서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크십니다, 위엄이 넘치십니다 라고 엑서런트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요, 이 고백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끊임없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 그 고백이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되고 내가 그 고백이 내 스스로 안 될 때는요,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서는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한 고백이 고백한 대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선포 위에 주님은요, 반드시 기뻐하시고요,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8편의 저자가 아름다우십니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엑서런트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고 더 많은 고백을 하고 싶지만, 선포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 맨하탄의 광고판입니다. 영어는 알아서 읽으시고요. 훌륭하십니다. 오 마이 갓.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막 하는 거죠. 뉴욕 한복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광고판입니다. 뉴욕에서. 저 광고판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선포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엑서런트하심이 저 광고판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버스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일요일에는 푹 잡시다.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뭐하러 가냐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제 광고인데요. 긴 영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아이가 이제 편지 쓴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께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은 교회 빠지기예요. 동화 들을 나이는 이제 지났거든요. 자기가 이제 동화와 같은 이야기, 동화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동화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 동화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믿을 나이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에 교회에 빠지는 것이 성탄절의 선물이라는 광고입니다. 자, 이런 광고들이 광고일 뿐만 아니고요. 이것이 그 중심에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 주님을 향한 그 위대하시다는 고백, 주님이 엑설런트 하시다는 그 고백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미국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번. 우리나라 버스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이 없어도 인간 열정적 영적일 수, 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 다음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8편의 고백과는 너무 상반된 그 고백, 상반된 어떤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저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에 어찌 보면은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이, 또 주님을 향한 그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 경외감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백은 하지 않지만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마음의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8편의 그 1절을 읽기 전에요, 그 위에 표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제문. 표제문이 뭐냐면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 시편 1절을 읽기 전에 가로를 치고요, 표제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표제문들은요, 주로요, 어떤 곡조로 이것을 노래해야 되는지, 어떤 분위기로 이것을 연주해야 되는지, 또 어떤 형식의 이 고백인지를 표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제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표제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표제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깃딧이라는 것은요 블레셋 악기의 이름입니다. 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이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엑설런트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블레셋 악기에 따라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의 엑설런트 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왜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고백한 적.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누가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이 원수들, 대적자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이 고백자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자, 그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젖먹이들을 통해서 도저히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대상,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이 시간에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대적자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는 노래하는 그 노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이유로 또 찬양을 합니까? 노래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대상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자연 환경일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일 수 있고, 어쨌든 보여지는 그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이 그냥 물체가 아니라 그것이 신기하게 보이고, 그것이 경이롭게 보이고, 그 신기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경이롭게 만드신 그 만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보고 깨닫는 그것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요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거의 처음 가다시피 한 건데요, 울산바위가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요 그 속초 시내에서는요 웅장하게 그 울산바위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권금성 위에 올라가서요 그 밑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것이 경이로운지, 얼마나 이것이 큰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연을 보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소한 하나하나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정말 하나님 신기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노래의,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의 모든 모습들이, 모든 것들이 신비하게 신기하게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절, 4절 앞에 화면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구체적인 거죠. 이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노래해야 할 이유, 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만물을 보고 그 만물 속에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보아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을 노래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분을 노래해야 될, 그분이 아름답다고, 그분이 경이롭다고, 그분이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생각하여서 채워주시고 많은 것들로 생각하여서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돌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타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자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 단어, 그 찬양과 관련된 두 가지 성경에 표현되어진 원어, 그 두 가지 의미를 나눔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노래하는 찬양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찬양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어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할 때 이제 같이 이제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단어만 시작. 네, 힐렐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이라는 표현, 찬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지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진 단어인데요. 이 의미, 이것에 담긴 의미는요, 자랑할 때 이 표현을 합니다.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할 때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할랄, 힐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리고요, 칭찬할 때, 칭송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칭찬할 때, 하나님을 칭송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감격으로 그분을 또 칭송하고 그분을 자랑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찬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다른 단어, 찬양의 의미를 표현한 성경의 다른 단어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이라는 표현, 찬양이라는 이제 그 구절을 볼 때요, 이 단어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의미는요,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한다. 그리고 선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힐렐, 할랄은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분을 칭찬할 수 있고요, 그 자랑과 칭찬을 고백으로,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요, 이 힐렐, 이 할랄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노래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호다의 찬양입니다. 야다의 찬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래할 만한, 그렇게 예배할 만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렇게 경배할 만한 그런 상태, 그런 모습, 그런 경험,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우리는 존재적으로요, 우리는 체험적으로요, 우리는 경험적으로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고백과 선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조차도요, 이 호다, 이 야다의 찬양, 이 호다, 야다의 고백을 선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할랄의 찬양보다요, 이 호다, 이 야다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나와 상관없이요,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랄은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내게 행하신, 내게 일어났던, 내게 있었던 이것들, 내게 초점이 맞춰져서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호다 야다의 찬양은요, 내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되어져가는 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그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호다, 이 야다, 이 고백과 찬양이 회복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 시편의 고백자가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크고 위대하십니다. 엑서런트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요, 마지막 준비된 찬양 하시면서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선포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모습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구의 상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